야고보 목사님이 서두에서 꺼낸 시험이란 단어를 다시 이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이죠.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어쨌든 주제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시험이란 주제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12절, 13절에 시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12절에 와서 시험이란 말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속에서 시련과 테스트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를 비교해서 또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련, 테스트, 또 유혹 이런 단어가 지금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뭉뚱그려서 이 시험이라는 게 큰 문제잖아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시험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유명하신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시험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험이 제일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은 시험이 어렵잖아요. 학교 다닐 때. 또 학생 시절을 다 이제 거친 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 시험이 문제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쳐갈 것이냐. 어떻게 참을 것이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다.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앞부분에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제 던졌지만 오늘은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마카리오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그 단어가 한 50번 정도 나와요. 50번 정도. 복이 있다. 이제 오늘의 단어는 이제 이 단수로 뭐 마카리오스지만 또 마태복음 5장은 복수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지금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 성경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어순이 다르긴 한데 느낌이 좀 약하죠. 그래서 헬라어대로 하면 느낌이 강합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비판하고 조롱하고 미쳤다 그러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형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멀찍이서라도 우리 형님이 무슨 말 하고 다니나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야고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형님이 한 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투,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공부가 다 된 거죠. 제자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다녀 보세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우리가 닮아갑니다. 뒷짐지는 할아버지 따라 손자도 뒷짐을 집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 목사님도 자기 형님을 조롱하고 또 놀리고 미쳤다 그랬지만 그래도 다 듣고 형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흐름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다. 시험 참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읽으실 때 잘 보신지 모르겠는데 12절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바꿉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련이란 말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헬라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다 시험이라고는 해요. 하는데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하면 이제 시련이다. 시련이다. 다시 말하면 견뎌내야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시련이라고 할 때는 뭐가 따라붙냐면요. 테스트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잘 견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테스트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련을 이렇게 당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시련을 잘 통과하는지, 또 욥이 시련을 잘 통과하는지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련과 테스트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는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셔요. 참아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참된 인내라고는 안 보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서를 보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내가 잘못해서 참는 것은 정말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이 있는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요 시험을 참는 요 참된 인내가 복이 있다 할 때 잘못해서 참는 것은 복되진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참는 이거는 정말 참된 복된 인내는 아닌데 이거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보면요.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요. 잘못한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지목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 한국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난처한 경우에 처했을 때는 정말 말없이 조용히 참아야 되는데 이 참는 것조차도 못하고 오히려 떠들면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당하는 그 시련을 잘 참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정받는 인내예요. 인정받는 인내.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제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고난이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할 때 정말 선을 위해,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 성도는 적어도 이 아름다운 고난, 인정받는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이 있다 그러면 일이 잘 된다든지, 돈이 잘 벌린다든지, 또 몸이 건강하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복되다 그래요. 일반 사람. 근데 이제 성경의 마카리오스, 복되다 할 때는 시련을 잘 참는 것. 이걸 말해요. 의를 위해, 선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잘 참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이 잘 벌리고 몸이 건강하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수준이 더 높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와 관련된 건강이나 돈이나 뭐 지위 이것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의와 선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것까지도 참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해, 선을 위해, 교회 위해, 복음 위해 행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을 자꾸 또 알리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알리고 싶어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섭섭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카리오스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의와 선을 위해 시련을 잘 참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 정말 잘 참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해, 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행하는 것을 자꾸 알리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남들이 몰라주는 걸 섭섭해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복되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참 멋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카리오스. 복되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다. 여러분들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들어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헬라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쭉 길게 늘뜨리지 말고 복되다. 의로운 사람. 복되다. 온유한 사람. 이렇게. 복되다. 예수님께서 복되다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되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 목사님도 복되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를 위해, 선을 위해, 교회와 복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 모든 걸 견디어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참고 나아간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메워주겠다고. 끝까지.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에 받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마지막에 받는 건데, 마지막에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신뢰해서 그 시련을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가면 면류관 주겠다. 면류관도 헬라어로 여러분 말하면 잘 아실 거예요. 스테파노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 성당들이 있는데, 성당들의 이름 중에 스테판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엔나 커피 뭐 드셔보신지 모르겠는데, 비엔나 커피 먹으러 비엔나에 가면 스테판 성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제 헬라어는 뒤에 꼬리가 변하거든요. 꼬리가 스테파노스, 스테파논 뭐 이렇게 꼬리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만 받는 시련인가? 나만 받는 시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 이런 말도 하네요. 나는 뭐 시험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럼 헛된 소리. 시험을 안 받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의로운 길을 안 걸었든지, 뭐 선한 길을 안 걸었든지, 또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든지, 뭐 마귀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든지,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았다면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는 내가 시험을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나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좀 시비를 걸잖아요. 뭐 잘했니 못했니 교회에서 좀 그래 안 하면 좋긴 좋은데 꼭 그래 말을 또 거는 분이 계셔요. 뭐 해놓은 걸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좀 마음 먹고 충성하려 했더니만 시비를 거는데 뭐 다음부터 안 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교인들 중에 50대 60대 중에 노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누가 건드렸기 때문에 노는 거예요. 나 안 해. 이 말입니다. 뭐 교회만 그냥 다닐 거야.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손해죠. 어쨌든 마음을 고쳐먹고 누가 시비 걸었다 해도 잘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비를 누가 거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 충성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시비 걸어도 참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비 건다고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마귀가 옳거니 넌 내 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야고보 목사 뭐라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시험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사람 다 당하는데 그걸 잘 참으면 스테파노스를 받는다. 밀류관을 받는다. 복이 있다. 이 마카리오스, 스테파노스 정말 이 귀한 단어들이잖아. 이 단어들을 우리 붙잡고 가야 되지. 내가 그 귀찮다고 뭐 마카리오스도 버리고 누가 뭐 한 소리 한다고 스테파노스 버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마카리오스도 없고 스테파노스도 없고 그 우리 뭐라 했으면 야 너는 저 어두운 데 가서 뭐 울고 있어라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 마카리오스 붙잡고 스테파노스 붙잡고 딱 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갈 걸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 붙잡아봐야 8, 90년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갈 걸 붙잡고 가야 돼요. 마카리오스, 스테파노스 다 붙잡고. 하나님 제가 복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밀려갈 받을 길을 걷고 왔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항상 성도들은 붙잡을 걸 붙잡아야 돼.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들은 말씀들을 잘 복습을 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그런 순간마다 단어들을 떠올리십시오. 목사님께서 내가 잘 모르지만 마카리오스 하던데 스테파노스 하던데 그거 붙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공격이 올 때 야 이런 공격에 내가 물리치고 참아야 되겠다. 더 귀한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집적거린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가 한마디 한다고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참는 자. 오늘 제목도 제가 시험을 잘 참읍시다 했는데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된 자고 생명의 밀류관을 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3절 보시면요. 13절부터 나오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여성 화장품 가운데 템테이션 담이 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던데. 유혹.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참으라고 할 때는 나보고만 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나보고만 참으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문장 자체가 뭐냐면요.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이 문장 자체에서 느끼는 그 의미. 오늘 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이 문장 자체가 사람이라면 다 시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보고만 참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고만 참으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에게만 참으라 그러면 실제 마음이 상할 거예요. 왜 나보고만 참으라는 거예요? 왜 나만 참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참아야 되는, 모두가 다 시험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의미가 그런 의미다. 다 시험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지는 게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시험에 지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옳거니 잘한다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딱 받을 때 그게 이제 실현 트라이일 수도 있고 템테이션일 수도 있는데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참아야 되는 거거든. 다 참을 때 하나님께서 잘한다. 너야말로 마카리오스다. 복되다. 너야말로 스테파노스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왜 나만 시험을 받느냐, 왜 나보고만 그러느냐, 내가 좀 마음 먹고 하려고 그랬지만 왜 말이 맞느냐,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귀한,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단어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만 붙들고 있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신들 언제까지 건강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들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아무리 높으신들 언제까지 그 지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영원히 붙들고 갈 단어들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에 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또 통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련을 주실 때,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으셔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주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해보고, 욥도 시험해보고, 야곱도 시험해보고, 요셉도 다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 시험은 다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대입수능 치는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용장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테스트다, 테스트. 다 주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의와 선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양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몸부림이 없으면 마귀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셔요. 목사님 나는 뭐 별일이 없다고. 내가 별일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알고는 계시라고.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별일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게 불과한 거지. 그래서 별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이 뭔가 나의 영적 몸부림에 대한 마귀의 반응이 모양이다. 또는 영적 몸부림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모양이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도 하고,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라고 올 때는 그건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또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거 내 욕심 때문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좀 부끄러운 입장에 처할 때가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내 욕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욕심을 좀 부린 모양이다. 내가 욕심을 조금 부리는 것 때문에 이게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일이 되겠어요. 근데 욕심이 없었으면, 욕심을 버렸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욕심 때문에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받는다고도 말하지 말고, 또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하기는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고 또 내가 욕심 때문에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테스트를 받는 거지 유혹받는 건 아니고, 마귀에게는 유혹을 받지만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책임을 전가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최초로 유혹을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최초로 유혹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또 무슨 사람입니까? 최초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자가 나한테 자꾸 먹으래서 먹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최초로 유혹받은 자에다가 최초로 책임을 전가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탓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마시고, 마귀 탓하지도 마시고, 물론 마귀가 유혹이 있지만 그건 다른 케이스니까. 어쨌든 내 욕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질상 부패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상 부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어떤 일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이 나는 기도 안 해도 시험 안 받는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천만의 말씀인 줄은 알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본질상 부패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늘 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한 도우심을.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쭉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 쭉 나다 마지막 가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게 보면 이제 야고보 목사님이 또 재미있는 표현을 마지막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그죠? 욕심에 끌려.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욕심의 3대 계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욕심이 잉태한 적.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과 죄와 사망, 그러니까 욕심의 3대 계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시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죠. 욕심이라는 게 꼭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가 되면 결국은 욕심이라는 게 한 번으로 거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결국 아이를 낳는데 죄를 낳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 번 할 때 해도 참아오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욕심을 자꾸 부리잖아요. 제가 이제 우스개지만 도둑들을 보면, 붙잡히는 도둑을 가만 쳐다보면 저분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할 때 안 들켰습니다. 안 붙잡혀서 40번, 50번 하다 붙잡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49번째 다 그쳤으면 안 붙잡히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욕심이 꼭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여기 자라는 겁니다. 요리 해가지고 딱 다리 차면은 죄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것도 잘합니다. 우리 손녀도 2.9kg 태어났는데 벌써 3.6kg입니다. 기대하십시오. 11월 첫째 날 올 건데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이게 다리 차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아름다운 경이로운 거지만 이 욕심이라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욕심의 3대 계보. 욕심 잉태하면 다리 차면 죄를 낳고, 죄가 낳기만 나면 이거 자라게 돼 있어 무조건. 자라면 사망으로 가는 거죠. 참 무서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 목사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시험을 잘 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과 테스트에 대해서는 잘 참으면 되겠죠. 내가 선을 위해,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당하는 유혹도 참아야 됩니다. 욕심이 다리 안 차도록, 이게 다리 차서 이렇게 탄생이 안 되도록 욕심도 잘 참고, 그래서 참는 방법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시험, 시련, 테스트, 유혹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갖고 갈 스테파노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